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는 아직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 시절 그가 살았던 나라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온통 나라가 썩을 대로 다 썩어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이하를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주와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부동산으로 축제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술과 쾌락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공의가 뒤틀려서 선악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혼탁합니다. 이로 인해서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절망적인 사회입니다. 사회 밑바닥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이사야 당시 때. 근데 지금 우리 사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에 어느 30대 후반 가장이 이런 총체적인 상황을 옛날 스타일 상서 형식으로 해갖고 임금에게 드리는 글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거 그거 읽어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썼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 난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남쪽 유대는 바벨론을 사용하여 징계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젊은 청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이제는 앙상한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10장 34절이 바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여기서 레바논이나 빽빽한 살림은 모두가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빽빽한 살림처럼 요란하게 서 있는 유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끼로 한번 작벌하시니 그루터기만 남은 것입니다. 아직 생명은 살았어 안 살았어? 생명은 뿌리가 있으니까 아직 생명은 살았어요. 생명은 살았는데 쓸데없는 열매를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맺은 그 나무의 그런 모습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적인 건 아직 살아있어. 그렇게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나라의 형편이 그 모양이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조국을 보고 절망하고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앙상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그 말씀이 1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그런 나무의 잎사귀 열매들이 아니기에 다 쳐냈어. 생명은 내버려 두고 생명은 아직 땅에 있으니까 나무 밑뿌리에 있으니까 그 그루터기 위에 다시 새싹을 돋게 하신다는 거예요. 꿈이죠, 꿈.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2절 말씀이 그분을 소개를 합니다. 새싹이라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죠. 자, 그 말씀에 의하면 2절 말씀이 그분을 소개를 하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가지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다스림 자체가 완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도자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공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늘 공의는 성실히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실함이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도 지도자가 성실하지 못하면 공의로 다스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메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그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악을 눈감아 주니까 공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선과 악이 뒤엉켜서 뭐가 뭔지 제대로 구별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다루시고 선한 자는 선한 자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해를 입고 한을 풀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그런 세상을 설명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니 악한 자들이 선하게 바뀌고 자연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 나라 어느 곳에서도 해를 입는 자도 없고 해를 주는 자도 없고 상처를 당하는 자도 상처를 주는 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완전한 통치자에 의해 완전한 통치가 가능한 그 땅이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가 절망하지만 그 절망 중에서 우리가 이런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긍정적인 꿈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기쁨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까? 9절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이며 또 누가 온 땅에 하나님의 지식을 전합니까?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겠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네, 오래되신 분은 또 상당히 오래돼 있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고 교회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래 나온 사람이나 금방 나온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읽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공부는 지식이잖아요. 지식. 삶의 지혜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습득이 되지만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노력하고 습득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영어 단어 안 외웠는데 영어 단어가 외워지는 법이 있어요? 그냥 하도 쉽게 하는 거 있겠지. I'm okay, are you hungry? 이런 거. 이건 누구나 아이들도 다 하는 그런 건 그걸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런데 그보다 좀 나은 걸 하려면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지식도요, 세상적인 일반 상식적인 지식이 모자라면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주여 주여, 뭐 바이러스가 무슨 문제입니까? 저거 믿음이 없는 것들 다 마스크 쓰고 저렇게 앉아있고 말이야. 이거는 그냥 그러다 어떻게 됐어? 그게 무식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 너무 간단해. 근데 내가 이렇게 너무 떠들었는데 너무 간단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한 지식이에요.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잡다한 것, 영화배우 이름 다 잊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지식, 이거 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평생을 주님을 향한 헌신을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어린아이가 되듯이 바뀌고 이리가 어린 염소가 되듯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자연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 외워서 답을 맞춰서 100점 맞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말씀으로 아는 그 말씀이 내게 삶으로 역사해서 일상의 삶의 태도가 그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온전한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을 많이 줬는데, 그런 말씀을 줬는데 그걸 내가 습득해서 내가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양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교회에 가면 뭐하니? 거기 장로님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어떤 분도 있고 뭐 그래, 이런 거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거잖아. 우리 장로 피택한다는데 또 무슨 안수식 한다는데 이거 다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직접 안수도 받아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내게 주는지 내가 감격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는지 그걸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를 아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변화가 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온 천지에 가득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난 세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가 그랬고, 이란 어디입니까? 이란 옛날에 어디입니까? 옛날 뭐라 그랬어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난 이란은 아는데 페르시아는 어디예요? 나 페르시아는 아는데 바사는 또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 바사, 그 다음 뭐? 페르시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란.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나라, 그런 나라 다 많았어요.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내리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조차 말끔히 쓸어버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는 어디를 택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적으로 택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은 그런 체제로 사니까 우리는 그렇게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근본적으로 거짓된 인간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인간의 타락,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나 인간을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누굴 올려놨었냐면 레닌과 스탈린을 대신 앉혀놨던 겁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모습을 여전히 우리 조국 땅, 어디서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 조국의 땅, 조국 땅, 이북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동상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철거 다 했잖아.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 누구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땅에 전하는 도구로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까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야 절망의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무너져가고 어두움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다 그렇습니다. 총체적입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지 못한다면 분명 그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길은 멸망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전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헛된 꿈 찾으려 애썼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오만과 무지함에서 이제 깨어나게 하시고, 사자와 함께 잠을 자되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는 공의와 성실함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소망 가운데 내 가족,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